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평화의 달이자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전반기 마지막 주일로 올 한 해의 반을 뒤돌아보고 하반기를 맞이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모든 인류 위에 주님의 영원한 평화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입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폐허가 된 학교와 마을을 배경으로 졸업사진을 촬영해 전쟁의 참상을 알렸습니다. 한 학생은 무너진 건물들을 마주하는 순간에는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사진을 촬영하며 의연해졌다라고 하며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나라가 비록 전장으로 폐허이지만 그래도 이곳 내 나라에서 무궁하도록 살아가야 됨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해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방법만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 한마디로서도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나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나라가 최고로 좋은 곳입니다. 집도 내 집이 최고이고 나라도 내 나라가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 내 나라만한 곳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기고 그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가까스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는가 했는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란 때 그 비참함은 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엊그제까지 이웃이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빨갱이 앞잡이로 돌변하여
동네 사람들을 감시하고 고발하고 구타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점잖게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불운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역사는 이 땅에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나라가 잘 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기반도 든든해야 하고 흔들림도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를 잃고 서러움에 눈물 짓는 한 시인이 절규하며 기도하는 한탄시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해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짓밟히고 터전은 황폐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 잡혀가 포로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본문은 그때의 상황을 시로써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의 기도문을 보면은 탄식의 기도로 구구절절히 가슴을 전매게 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길어집니다. 기도하는 일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하고 살아갈 힘이 소진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속히 응답해달라고 촉구합니다. 3절을 보면은 지금 시인의 심정이 마치 숯처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음식 먹기도 있고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심려가 많으면 먹는 일도 있습니다.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의 고통이라면 알만하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처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태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의 탄식 소리로 인하여 살이 뼈에 붙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하고 고민스러우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내 신변 정리도 잘해야 합니다. 지금 좀 편안하다고 잠자고 놀고 생각 없이 살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고민스러운 기도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찾아옵니다. 신앙인에게도 찾아옵니다. 교회에도 찾아오고 가정에도 찾아옵니다. 내 나라에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내 영혼에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을 때 일부는
세계화를 계획했습니다. 1860년대에 명치 유신 혁명을 일으켜 근대화를 이루고 세계화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참으로 오둑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있다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고, 그때 정신 차리지 않고 살다가 6.25를 당한 것입니다. 한번 뺏기면 뒤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한번 갈라치면 봉합하고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을 지켜야 하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102편시는 전통적으로 비탄적인 참여시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다가 죽임을 당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다가 눈이 시력을 잃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러다 이 시인도 그때 포로로 잡혀가 그 포로 생활을 체험하며 절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부르짖는 기도에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속히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처량한 모습이 나옵니다. 6절에 나는 광야의 당앗에 갔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엉이 올빼미를 당앗새라고 부릅니다. 부엉이 올빼미는 생김새나 울음소리가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부정한 새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현재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만큼 처량하다는 뜻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밤을 새우는 지붕 위에 참새 같다고 했습니다. 참새는 짝을 지어 다닙니다. 그런데 짝을 잃은 참새 한 마리가 밤새워 혼자 처량하게 지붕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시인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민족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들이 종일 회방한다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놀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분노와 비참함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바로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것이 유대인에게 최고의 놀림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는 수치와 회개의 상징입니다. 욥이 고통스러울 때 제 위에 앉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시인이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죄를 먹는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은 죄를 먹는 기분일 것입니다. 일제 때 우리의 딸들이, 누이들이 위안부로 끌려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이 마치 죄를 먹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약탈한 밀을 수출하고 있는 러시아를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죄를 먹는 기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 사람들만 이런 기도를 할 뿐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책임감도 없습니다. 고민도 없습니다. 그러다 멸망하여 모두 황폐하고 수모를 당하고 비참하게 되고 나서 그때 탄식해 보아야 뭐합니까? 눈물 흘리고 땅을 친들 무엇합니까?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하니 하나님께서도 못 본 척 하십니다. 평소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평소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로부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놀림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러면 이 고난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한 죄라고 믿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로 회개를 외치고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호세아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도록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무섭게 징벌하실 때도 있습니다. 무섭게 때리고 꺾으시고 부수고 고통을 안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사랑의 매입니다. 시인은 현재 상황을 그런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여기서 미래에 다가올 소망과 희망과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믿음은 다가올 희망과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셨다가도 또 찾으십니다. 죽이셨다가도 또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현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 있는 믿음입니다. 24,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연대는 대대로 무궁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에는 생명력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나라를 생각하는 달입니다. 나라가 곧 나 자신입니다. 나라가 내 가정이요, 내 운명입니다. 나라 없는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나라이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주신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허락하여 복된 나라,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랑하고 아끼고 잘 가꾸어서 영원 무궁히 대대손손에게 물려주는 복된 나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